할렐루야. 서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참 더운데 이렇게 다시 주일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은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개 편견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단편적인 지식이나 또 어떤 자기만의 경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사람에 대해서나 사물에 대해서나 또 어떤 역사적인 인식을 함에 있어서 단편적인 생각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이제 편견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또 편견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편집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편집증 또는 편집광. 이것은 좀 정신의학적인 용어인데 편견이 지나치게 이렇게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의 일변도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나 이런 보편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생각이나 그런 마음의 태도, 그런 것들을 말할 때에 우리가 편집 증세가 있다 또는 편집광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로서 좀 더 이렇게 인격적인 그런 사람일수록 이런 편견을 갖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또 하나님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그런 신앙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마도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아주 지독한 이런 편견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오직 율법을 행함으로써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볼 때는 아주 소문난 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학문적으로 볼 때에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체계적으로 배웠던 지성인이었습니다. 또 혈통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대단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유대교만이 진리고 자기는 그 유대교의 진리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다, 그가 그리스도요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은 천하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이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단의 이런 괴수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들은 반드시 지상에서 척결되어야 되고 제거되어야 할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이들을 그냥 두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살시켜 버리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공개 처형이 될 때 그 공개 처형하는 맨 앞장서서 그를 죽여야 한다고, 그를 살해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편 투표에 참석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사람을, 그런 바울을 버리질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택하셔서 위대한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3절에 보니까 사울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완고한 사울, 그 편견에 사로잡힌 사울, 그야말로 어느 어떤 사람도 그를 대할 수가 없는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만나신 거예요. 그때에 사울은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할렐루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에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단의 개수인 줄 알았고, 그래서 예수를 따는 사람들은 제거돼야 할 존재로 생각을 하고 그 일에 매진을 해왔는데, 그런데 빛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울의 10년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이제까지는 자기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자기가 가장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었고 헛된 것임을 그 순간부터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것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정말 그분은 놀라운 분인 것을 그는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나는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면서 지난날 제가 가졌던, 과거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여지없이 던져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위대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뭘 통해서? 대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의 주변의 환경을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도 지금 외면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기독교 신앙과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그런 그야말로 골칫거리인 그런 존재였어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고 접촉 불가능의 사람이었고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구원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다른 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떤 편견에 의해서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 이래 하면은 더 이상 그 사람하고 접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 말씀한 대로 그야말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사회적인 신분으로 볼 때에 사울은 그야말로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랑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 딴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무서운 악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 율법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사입이나 이단으로 알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공격하는 것이, 때로는 살인, 폭행, 강금 이런 것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조금도 주저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나중에 변화를 받고 예수를 믿은 후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런 사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리라고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고 편견에 매여 있고 자기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할 것이다, 이게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될 것이다, 그건 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저 그만 쓸만한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너무 먼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이방인이었고 객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아무도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기쁘신 뜻대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절대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안 물어요. 사울의 과거를 물었다라고 하면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 들어쓰임 말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를 보시느냐? 현재 내 모습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과거도 보지 아니하시고 현재도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사울에게 미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미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또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그 사람의 직업이나 환경이나 외적인 모양을 보고서 사전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불교를 믿으니까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우리 남편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절대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 길을 꺾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아니 그런 인간의 편견이지 그런 것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과거, 우리 하나님은 사울같이 악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은 아주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깊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구원할 수가 있고 그 반대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할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믿는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면서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가리켜서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란 말을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거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을 보면은 그가 다메섹의 도시에 살고 있는 예수쟁이가 살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 갖췄어요. 가서 잡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을 마음은 초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기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초도 갖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타에 의해서 믿은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믿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서 항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는 헬라 철학과 유대교의 율법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이었고 율법적인 바리새인이었고 헬라 철학의 이신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결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런 무서운 사람이 한순간에 주님 앞에 꼼짝 못하고 꼬꾸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절대 주권을 행사하실 때에 아무도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내 이성으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내 마음의 의지를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가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일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물론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이용도 하시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임신한 아기 엄마가 아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배 안에 있는 아기에게, 아기야, 내가 너를 내 아들 삼고 너를 낳고 싶은데 너는 어쩌니?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물어보고 그 아이가 허락을 받고 아기를 낳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은데 내 생각은 어떠니?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그러고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택하신 자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를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의해서 그 마음속에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를 믿음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말하기를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난 안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고 하면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도 내 안에 어떤 의지나 이성이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 의견을 물어보고 거기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종이 되는 사건 속에 나타나 있는 교훈인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런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내가 그 은혜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원받는 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는 건 믿음도 내 의지와 내 인간의 사고와 판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현재 내 꼬라지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졌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어요. 이러한 신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여 부르시고 누구는 버리시는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가? 여러분, 공평하다고 하는 말을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마세요. 공평하다고 하는 말은 근데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에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임의대로 그릇을 빚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진 토기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한마디로 택하고 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유명한 예수님 말씀도 있잖아요. 포도원 비유 얘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를 말씀했는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한 데나리온 품삯을 작정을 했어요.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 12시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9시간 일을 하고 6시간 일을 하고, 맨 나중에는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품삯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줬어요. 원래 하루에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게 품삯인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은 주인이 그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겁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보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품삯을 주니까 원망 불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거기에 그 말하기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한마디로 내 마음이라. 내 마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부름받은 포도원의 품꾼들과 같은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처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요, 우리 하나님은 대충 이렇게 가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세밀하고, 마치 건축 설계사가 건물을 지을 때 세밀한 부분까지 밑그림을 그리고 입체 도형을 그리고 그것을 수치로 계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해내실 때 굉장히 치밀하게 하나님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뭘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사울에게 한 말이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미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메섹 시내에다가 어떤 사람을 준비시켜 놨다는 거예요. 너 지금 빨리 시내로 들어가라. 지금 빛을 받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져 볼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겨우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데, 거기 집가라고 하는 거리를 얘기했어요. 거기 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너 사울이라는 사람 알지?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제 여기 오게 될 것이다. 그 아나니아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제자인데, 사울이 다메섹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뭐 하러 옵니까? 체포하러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면 제일 먼저 체포를 당할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사울을 맞을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감옥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오늘 읽은 말씀 다음 절 10절에 보면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회심과 결정적 믿음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딱 준비해 놓으시고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예비하시고,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자 이 빌립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필요한 전도자들을 거기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아나니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일에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려 들어 쓰실 때, 특별히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천사를 동원하면 쉬울 것 같은데 언제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 같은 말도 못하고 뭐 이렇게 능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천하고 부족하지만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생각하면 돌아봐야 됩니다. 주변에 내가 나아가서 전해야 될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아나니아처럼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내면에 들려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는 집가러 가라. 너를 위하여 지금 예비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시대에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동시에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전에 나온 귀한 성도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처럼 편견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매인바되고 또한 기성 가치관에 매인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복음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되고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널리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고 구원해내는 일에 놀랍게 들어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귀한 전도자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